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시는 동안 여러 고을과 마을을 지나며 가르치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며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여도 그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는 저희가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하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가 하느님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만 밖으로 쫓겨나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러나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에서 사람들이 와 하느님 나라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보라, 지금은 꼴찌지만 첫째가 되는 이들이 있고 지금은 첫째지만 꼴찌가 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전 예수님, 네, 오늘 이제 군중들이 이제 어떤 사람이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는 적다, 많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좁은 문인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그렇게 쉽지 않다. 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겠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로 우리가 알아들어야겠죠. 근데 요즘은 구원을 너무 쉽게 얘기하죠. 그죠? 구원이 마치 넓은 문인 것 마냥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뭐랄까요? 구원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선교도 잘 안 하게 되죠. 그렇죠? 사실 구원은 굉장히 좁은 문입니다. 신앙 안에 있어야 되고, 신앙 안에 충실해야 되고, 그죠? 특히나 가톨릭 신앙 안에서 우리는 확실한 구원을 믿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믿기만 하면 적당히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느님은 사랑이니까 심판도 없고 지옥도 없습니까? 아니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있어요. 특별히 자신의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 신앙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좁은 문을 말씀하셨죠. 말하자면요, 쉬운 신앙은 없습니다. 그렇죠? 쉬운 신앙, 편한 신앙, 대우받는 신앙, 믿으면 저절로 문제가 사라지는 신앙, 이런 신앙은 없습니다. 또 꽃길만 걷는 신앙, 또 부자가 돼서 안락한 삶을 보장받는 신앙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오히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예수님은 구원이 쉽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봐도 어떤 성인도 널찍한 문으로 다니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신앙인도 넓은 문을 통해서 구원에는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겠죠. 우리는 매일 내 충실함과 피나는 노력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이에 대해서 교황님은요, 길이 좁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랑은 편하지 않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불편하고 희생을 요구하고, 그렇죠? 우리가 원치 않는 겸손, 또 자신의 죽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길은 결코 쉽지 않다. 편안한 길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되게 두려운 비유를 말씀해 주시죠. 이제 집주인이 문을 닫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님, 저희 아시잖아요. 저희 모르세요? 라고 했는데 어때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이 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대했던 천국문이 내 눈앞에서 닫혀버린다고 생각하면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굉장히 충격적인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불의를 일삼는 자들 이란 무슨 뜻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사실 이 문맥상을 보면요, 불의를 일삼는 자들은 막 대단히 나쁜 일을 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대단히 막 악랄한 짓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은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주장하거든요. 저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주장을 하니까요. 그리고 억울해하는 이를 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는 착하게 살아온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의를 일삼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이렇게 묵상해 봤어요. 이들은 좁은 문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갈망을 불태운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보면 이렇게 나오죠.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는 저희가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미사죠, 미사. 미사 안에서 먹고 마셨고 복음을 듣고 배웠죠. 그죠? 그러니까 미사에 참석해서 성체를 모시고 복음을 들었지만 성체 성사의 신비를 내 삶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
복음을 듣긴 들었지만 복음을 있는 그대로 믿으면서 전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 이들을 주님께서는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말하자면 다 먹고 마셨어요. 성체 모시고 복음 듣고 강의도 듣고 여러 가지를 공부했어요. 근데 정작 사랑의 불편함과 희생에서는 계속 도망을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불만을 표현한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자신이 받은 상처만 신경 쓰면서 주님의 상처에는 관심이 없던 사람들, 이 바로 불의한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실제로 그렇죠. 네, 미사에 나오긴 하는데 사랑은 늘 피해 다녀요. 그리고 늘 자신의 마음만 돌보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죠. 또 불의를 일삼는 자들이란 어떤 사람들인가를 생각해 보면 언제나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만 해온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그런 거죠. 여러 봉사 직책을 통해서 이제 헌신적으로 살아왔지만 사실은 뭐예요? 결국 다 자신을 위했던 신앙생활을 해온 겁니다. 이거 대단히 위험하죠. 실제로요. 사제도 자신을 위해서 사제직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도자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위해서 수도 생활할 수도 있고, 더더군다나 평신도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모른다 라고 하실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표현이에요. 너는 나를 살아간 적이 없다. 넌 나를 살아간 적이 없고 늘 너만 사랑했다. 너는 나를 위해서 산 적이 없다. 늘 너를 위해서만 살았다. 잘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신앙생활을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겠죠. 아무튼 과연 그날 예수님께서 여러분 알아보실까요? 대답이 없어요. 알아보도록 해야죠. 그죠? 저예요, 예수님. 저라고요. 그죠? 그러면 이제 세상 것들은 다 소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어디서 뭘 했고요. 저 뭐 어디 성당 짓는데 그죠? 돈 냈고요. 성지순례 많이 다녀왔고요. 예. 저 유명한 사람이랑 알아요. 저 사람이랑 알아요. 이런 표현들. 그쵸? 얼마나 사랑받고 존경받았는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들이댈 수 있는 거. 그죠? 이게 뭐예요? 뭐가 있을까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그쵸? 얼마나 뭘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고통받았고, 얼마나 있는 그대로 믿고, 얼마나 희망했고,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왔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겁니다. 휘황찬란하게, 그죠? 높은 직책에서 존경받고 살고도 꼴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보잘것없는 전혀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더라도 충실히, 그죠? 주님을 위해서 살았으면 첫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과연
주님이 알아보시는 것으로 나의 삶을 치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드러나는 것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내 몸을 치장하고 있는지 잘 돌아봐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일독서를 그냥 잠깐만 돌아보면, 어제 일독서하고 연결해서 보면 더 그렇죠. 어제 보면 이제 남편과 아내의 사랑 얘기 나오죠. 그리고 오늘은 부모에 대한 순종 얘기도 나오고요. 또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어요. 사실 되게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전혀 구닥다리 아니에요. 사랑은요, 언제나 순종을 요구합니다. 순종 없는 사랑은요, 금방 사라집니다. 그죠? 그리고 잘 보시면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 어떤 관계인지 보시면 놀랍습니다. 어떤 사랑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혼인은 성사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사랑에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거룩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옛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순종도 구닥다리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그 사랑은 결코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남녀 간의 사랑에서 얼마나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심어놓고 숨겨놓으셨는지 잘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순종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내 삶에는 과연, 내 사랑에는 순종이 있는가 보셔야 됩니다. 자기 희생이 있는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페소서 어제와 오늘의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내게 주어진 사랑의 관계 안에서 나는 과연 충실한가, 순종했나, 거룩한 신비를 살아내고 있나 돌아보는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